오늘 창세기 이제 49장 하고 49장 29절부터 하고 50장 한 번 더 하겠습니다. 50장 중간에 나누어서 그러면 창세기가 마칠 것입니다. 그 이제 야곱이 죽어서 묻혀서 그 장사 기간이 40일이에요. 40일에다가 또 70일이죠. 그 애도 오는 기간이 아주 깁니다. 그러니까 요새 우리나라 대통령들 죽고 그래도 자리야 7일장 아니에요. 그런데 40일장입니다. 그 정도 야곱의 권위죠. 야곱의 권위인데 야곱을 그들은 그 애굽에서는 야곱을 구원자로 여긴 거예요. 구원자잖아요. 그 꿈을 통해서 파라오에게 픽업돼서 총리로서 정말 그 세계적인 으뜸가는 국가로 아주 그냥 부국으로 만든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아버지에 대한 예우죠.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창세기 공부를 합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 더위에 참 나름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분은 공부를 또 했습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또 9월에 열심히 우리 주님을 알아가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세요. 자, 창세기 49장입니다. 28절. 이들 모두가 이스라엘의 12지파니라 됐죠. 12지파.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12지파, 그들의 아버지가 야곱이 12지파에게 12아들에게 말하되 그들을 축복하되 각 사람의 복에 따라 그가 그들을 축복하였더라. 지난 시간에 각 사람의 복 얘기를 했는데 12지파 마태복음 봅시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 신하게 하는 때 그 사람의 아들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을 때, 여기는 어디예요? 천년왕국. 나를 따른 너희도 12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하리라. 이스라엘 12왕좌에 앉아서 12지파는 어디? 신천지가 아니라 유대인들. 창세기입니다.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니 네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웃겨 죽겠어요. 이게 지금 어떤 거. 그런데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 너는 내 고향 친족과 아비의 집에서 나와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가나안 갔잖아.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뭐예요? 에집트에 가서 큰 민족을 장정만 60만 애들까지 여자들까지 한 200만을 만들어서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지금 한 2200만 돼요.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런데 아직은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천년왕국 때 그들이 중간에 죄를 지었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였으므로 천년왕국 때 그런 얘기예요. 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가 누구야? 이스라엘이잖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주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이 너는 누구야? 이스라엘이에요. 이런 글 있으면 그냥 신명기 민수기가 다 이스라엘에 관한 얘기인데 갖다 쓰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대체신학 좋은 말 있으면 다 갖다 끄집어다 쓰는 거야. 누가? 한국교회가.
순복음교회가 순복음교단이. 아까 12지파입니다. 또 이것도 했고, 다시 창세기 59장입니다. 49장 28절. 각 사람의 복에 따라 12지파가 다 복이 달랍니다. 그래서 이들은 달란트 비유예요. 달란트. 마태복음에 나와 있죠. 달란트 비유는 달라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게 틀린데, 문화 비유라고 하죠. 문화는 10사람에게 10문화를 나눠줬잖아. 우리는 문화 비유예요. 근데 달란트 비유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거야. 그런데 자, 가보세요. 저 유치부, 초등부 가면 다 달란트, 그거 뭐 축제하죠. 정말 어디서부터 고치할 거지. 한국교회. 온갖 엉망이다니까. 그런데 자기들 딴에 박사하고 많이 배웠다고 큰 교회 가졌던 사람들이 더 하잖아. 더 해. 그가 그들에게 명령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리니. 지금 누가 하는 얘기예요? 야곱이 하는 얘기예요. 야곱이. 거두어진 내 햇속 쪽 백성에게 거두어진다는 건 뭐예요? 가나안 땅에 묻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해쪽 속 에브라임의 밭에 있는 굴에 내 자손들과 함께 나를 묻어라. 그렇죠. 해쪽 속 에브라임의 밭에 있는 굴. 이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딱 샀잖아. 아브라함이 사놓은 땅이잖아.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저도 한 400평가량 저기 혼불마을이라고 있어요. 혼불마을. 추명이 유명한데 그 혼불마을 그 바로 옆에 400평이 있어요. 우리는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다 묻었어요. 우리도 다 거기가 묻힐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매장 얘기했죠. 에집트에서 이따 공부하게 되면 뭐예요? 저 에집트에서 가나안까지 시신을 옮겨왔어요. 여러분 화장하지 마시고 매장하세요. 나를 묻어라. 그렇게 됐습니다. 또 화장하신 분은 어쩔 수 없고 했던 분은 어쩌고 그런다고 부활 못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까짓 티끌만한 근거를 가지고도 몸을 부활시키니까. 그러나 우리는 부활할 몸이니까 기왕에 몸을 손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창세기 35장입니다. 29절 볼까요? 이삭이 나이 많고 날수가 20 거두어주고 자기 백성을 거두어니. 묻었어요. 묻었다고? 아브라함도 묻힌 거 아시죠? 묻으란 말이에요. 묻어요. 자, 이 굴은 가나안 땅에는 마므레 앞에 막벨라 밭에 있노라. 아까 뭐가요? 아브라함이 사는 땅 막발레 밭에 가나안에 아브라함이 이 밭을 해쪽 속 에브라임 밭과 함께 사서 소유 매장지로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붙였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붙였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묻었노라. 레아가 묻힌 곳에 묻는다고 그러네. 저기는 라헬은 오다가 48장 봅시다. 7절. 나로 말하건대 내가 전에 밧단에서 올 때 라헬이 길에서 가나안 땅에서 내 곁에 죽었느니라. 그것은 에브라스 그리 멀지 않은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녀를 에브라고 베들레헴 길에 묻었어요. 오다가 라헬이 죽은 거예요. 그냥 급하게 묻은 거지 라헬은.
근데 이제 내가 묻힌 거 그것에 묻어달라는 얘기입니다. 31절. 레아가 묻힌 그곳에 나를 묻어라. 아브라함, 이삭. 3대가 다 이거 묻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밖과 그 안에 있는 굴은 자손들에게서 헤스고 자손들이 산 것이 아까 반복되는 구절이에요.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명령하기를 마친 뒤 이렇게 유언을 했어요.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둬 자기 백성에게 거두어지니라. 이제 어떻게 숨을 거둔다는 얘기. 이 숨을 거둔다는 것은 뭐예요? 영을 거둬 가시는 거. 제가 이걸 자꾸 얘기했어요. 영과 혼과 몸, 영혼 몸이 있는데 영혼 몸, 영을 걷어가요. 이렇게 합시다. 영혼 몸이 있는데 영을 걷어가요. 혼과 몸이 남았죠. 몸은 무덤에, 그러면 몸은 무덤 가면 혼은 천국 가거나 지옥 가거나. 여기는 지금 낙원으로 가야겠죠. 땅 속에 있는 낙원.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셋째 하늘은 예수님이 가장 먼저 가시하니까 예수님이 이들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저기는 에녹과 엘리야는 특이한 것이고 또 예수님보다 에녹이 엘리야가 먼저 갔지 않습니까? 또 그 얘기 할까 봐서 하는 얘기예요. 이게 죽음이 뭐예요? 숨을 거두는 것. 이제 우리가 영어 성경에 보면 참 재밌는 것이 있는데 좀 난해하니까 안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영어 성경에 좀 차이가 있어요. 조금 참 차이가 있습니다. 뉘앙스 차이가 있는데 어찌됐건 숨을 거뒀다. 내 예일드 양도한 것, 숨을 이렇게 준 것,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이거 좀 난해한 거니까 안 하겠습니다. 아까 야곱은 죽은 뒤에 40일을 시체 처리를 했어요. 시체 처리를 했는데 40일이 걸렸어요. 그런데 자 봅시다. 아까 주님께 거둬진다는 그 구절은 했고 50장 넘어갑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얼굴에 엎드려 그로 인해 울며 그에게 입을 바치고. 그 이전에 우리가 야곱은 누굴지 알죠? 야곱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유다로 이어지는 그 중에 우리 주님이 나오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래서 민수기 24장 17이에요. 24장 17절. 내가 그를 볼 터이나 지금 보지 아니하며 내가 그를 바라볼 터이나 가까이서 보지 아니하라.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며 이스라엘에게서 한 홀이 일어나서 뭐예요? 한 별. 예수님이 별입니다. 스타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반석 예수 그리스도 반석 되신 예수님이 왜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더라. 우리 구원받았어요.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마귀가 우리를 지옥에 데려가지 못합니다.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시켰는데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마귀가 뺏으니까 뺏겨? 구원 취소된다는 자들 성경적이지 않아요. 지옥의 문, 마귀가 우리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께 딱 붙어 있어. 단지 믿는 사람이 참 믿음의 본이 안 되는 사람이 많을 뿐이죠. 그 얘기.
이 반석이 빛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야곱의 계보를 타고 오셨어요. 마지막 장이에요. 창세기 50장. 요셉이 자기 아버지 얼굴에 엎드려 그로 인해 울며 그에게 입을 맞추고 자기의 신하 의사들에게 명령하여 자기 아버지 몸에 향료를 넣게 하며 의사들이 이스라엘에게 향료를 넣으니라. 뭔 얘기예요? 울었어요. 울었는데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는 이삭이 울지 않았어요. 이삭이 죽었을 때 또 야곱이 울지 않았습니다. 왜 울을까? 신앙이 없을까? 믿음이 없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항상 기도할 때 그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때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 그런데 장로님들이 오늘 교회 나와가지고 장로님들이 대표기도 하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 성경을 나눠볼 줄 모른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참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은혜예요. 은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참 어떤 우리가 섭리라고 그러죠. 그런 섭리가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온갖 이들이 물론 은혜가 있었지만 꼭 은혜가 있는 건 아니다고 그랬을 때 은혜 시대가 끝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있는데 언젠가 우리 은혜 시대가 우리 올라가 버리면 참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이 땅에 남은 자들은. 거기서 구원받으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가야 해요. 이스라엘은 도망가야 하는데 이방인들은 죽어야 해요. 육륜이 발라서 죽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울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시대가 내리는 거예요. 종막을 내리는 거예요. 그에게 입을 맞추고 자기 신하 의사들에게 명령하여 자기 아버지 몸에 향료를 넣게 하며 이걸 40일간 넣었어요. 40일간. 의사들이 이스라엘에게 향료를 넣으니라. 이스라엘이 야곱입니다. 그럼 뭐예요? 안에 내장을 다 끄집어냈겠죠. 40일간이면은 장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옛날 피라미드 그런 것에 그런 문화잖아요. 그에 대해서는 아주 몸이 지금도 안 썩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 나오잖아요. 지금도 그때 것이 그대로 남았잖아요. 미라가 안 썩게 하는 데는 아주 특별한 재주가 있었던 거예요. 야곱은 그런 대접을 받았어요. 40일간 몸에 향료를 넣게 하며 의사들이 달라들었어. 3절 이 40일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야곱을 위하여 40일을 채웠으니 이는 향료를 넣은 사람들의 날수를 이같이 채웠게. 향료를 넣은 사람들이 40일간 날수가 40일이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70일 동안 애곡을 한 거예요. 40일 여러분 많이 보시죠. 40일 비가 온 노아홍수 비가 온 기간이 40일이에요. 40일 동안 식물을 제외한 이 땅에 있는 배에 올라타지 않은 생물들은 다 죽었어요. 식물은 안 죽었죠. 또 40일은 뭐예요? 모세가 금식했어요. 40일. 40일은 그러니까 고통의 기간이에요. 40일은.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했어요. 그 다음에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못 오게 했어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 40일 길을 가서 호렙산에 도착하고 에스겔 40일 동안 유다
유대인의 그 불법, 그것을 감당을 했습니다. 많죠? 또 요나가 니느웨에 들어갔을 때 이제 40일이 지나면 어떻게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결정적으로 우리 주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며 안 잡수시고 또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40일 동안 40일이 말하는 거 아시겠죠? 그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건 여러분 아실 것이고. 자, 아까 최고 대접이죠. 최고 대접. 왜? 저기 누굽니까? 요셉이 에집트에서는 구원자란 말이에요. 구원자. 온갖 요셉 때문에 풍년이 들었고 에집트라는 나라가 그 정도로 이제 그쪽에 중동에서는 최고 국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접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런데 에스겔서 한번 봅시다. 에스겔서 37장 11절. 왜 막 40일 동안 그들은 부활을 알아요. 부활을. 그러니까 부패 안에 계서 속에 내장은 다 드러내도 안에다가 온갖 향료를 넣고 좋은 것을 넣어가지고 부활은 우리같이 구체적으로는 알지 몰라더라도 이교도적인 신앙으로 부활을 알았단 말이에요. 요셉은 더더구나 많이 알았죠. 자, 부활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에스겔한테 사람의 아들 에스겔아,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집이니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며 우리로 말하건대 우리의 몸이 부분은 끊어졌다. 이게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므로 그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 백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하여금 너희 무덤에서 나오게 하여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리라. 됐죠? 이게 이스라엘이야. 근데 마른 뼈를 자꾸 우리로 설명하는. 그냥 좋은 것은 다 갖다 쓰는 거예요. 좋은 것은 다 갖다 쓰는 거예요. 창세기 아까 야곱을 내가 40일 넣고 70일 동안 애곡을 하는데 애곡하는 날이 지나면 요셉이 파라오의 집에 말하 이르되, 지금 에집트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내가 너희 눈에 은혜를 입었거든. 파라오한테 청하건대 파라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파라오의 집에 거했다는 것은 파라오의 그 관리들에게 파라오에 알려주라. 고하라. 내 아버지가 나로 하여금 맹세하게 이르되. 이건 뭐예요? 지금 관저가 다르니까. 파라오가 있는 관저가 다르고 우리도 총리 공간이 있고 대통령이 따로 공간이 있고 그러잖아. 옛날에 청와대는 데 용산을 옮겼잖아. 또 그를 위하여 애고가는 날들이 지나면 요셉이 아까 읽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나로 하여금 맹세하게 이르되 보라, 내가 죽으니 너는 내가 가나안 땅에 나를 위해 팔아둔 내 무덤에 나를 묻으라 하였나이다.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유언했다. 나를 가나안에 묻으라고. 그러므로 이제 원하건대 내가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묻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다 하라 하였더니. 올라가죠. 에집트에서 가나안은 올라갑니다. 내가 직접 가서 내 아버지를 묻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오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묻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 화장 문화가 불교 문화예요. 불교 문화. 그러니까 그 대통령들이 박정희 대통령이나 그 전두환, 노태우 다 그 사람들이 불교
불교 신봉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저 경상도 지역이 다 지금도 불교잖아요. 근데 그들이 대통령이 되면서 그냥 뭐예요? 아들, 딸 구별, 아니 뭐 둘만 낳자고 그랬다가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자. 그리고 살림 녹화가 무너지니까 화장을 하자. 이게 왜 기독교가 자꾸 그런 논리에 따라가냐고요. 우리 여러분 그 매장이 힘들어요? 저기 수목장도 있잖아요. 그럼 뭐 한 평 가지면 되잖아요. 뭐 한 평이 뭐 두 평, 세 평 가지면 되겠네. 응? 그 뭐 또 시골에 뭐 넉넉 잡고 돈 50만 원, 100만 원 가지고 못 삽니까? 그 뭐 10평, 20평 못 사요? 의지예요, 의지. 의지입니다, 의지. 의지예요. 할 수 있으면 매장하세요. 파라오가 이르되 그가 내게 맹세한 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묻으라 하니 흔쾌히 승낙을 했어요. 흔쾌히 승낙을 했어요. 7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묻으러 올라가니 에집트에서 가나안을 올라가니 파라오의 모든 신하들과 파라오의 장로들과 에집트 땅의 모든 장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집이 다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것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았더라. 보세요. 이게 뭘 예표예요? 요셉이 지금 가나안에 갔죠. 뭔 예표예요? 이게 근데 이방인들이 따라오잖아요. 이방인이 우리예요. 예표를 요셉을 예수님을 예표로 하자면 우리가 뭔데 따라가? 이방인. 예표입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병거들과 기병들이 요셉을 따라 올라갔는데 그것은 힘이 큰 무리. 우리 계시록에 보면 뭐예요? 많은 자들이. 계시록 봅시다. 7장 9절. 자, 요한계시록 때 가서도 아무도 등이 없는 셀 수 없는 무리가 민족, 족속, 백성, 언어. 제가 자꾸 얘기했죠. 여러분, 저하고 공부하시는 분은 이제 방언이 뭔가를 확실히 알아요. 이제 방언이 뭔가를 확실히 알아란 말이에요. 이를 내가 보니 보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 곧 모든 민족, 족속, 백성, 언어에서 나온 무리. 모든 민족, 족속, 백성, 언어가 온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방언이라고 나오죠. 방언. 각 나라와 족속, 백성, 언어, 방언. 방언은 랄랄라라 쌀랄라가 방언이란 거 성경적 근거가 1도 없다니까? 가지고 오라니까? 그럼 그 어디가 있어요? 괜히 만들어낸 거지? 전도관, 조용기 목사님이 하기 전에 그 전도관에서 했던 거야. 여러분, 전도관이 그 이방 종교예요. 아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 였죠. 많은 자들도 또 계시록 때 한번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죽어야 한다니까. 아까 병거 요셉 따라갔는데 큰 무리더라. 그 땅에 거주민 가나안 족속이 아다세 마당에서 애고가는 것을 보고 이르되 거주민 가나안 사람들이 누가 오거든? 이것은 큰 이집트 사람에게 힘이 슬픈 애곡이라. 야, 슬픈 애곡이 있는갑다. 그러니까 막 사람이 막 엄청 오니까 그 땅에 거주민 가나안 족속이
이렇게 말을 했어. 야, 우리말로 같으면 초상 났는가 봐. 국가에 뭐가 왕이 죽었어. 뭔 큰 초상, 큰 슬픔인가 보다 하면서 그것의 이름을 아벨밀스미라 했더라. 그것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더라. 12절. 그의 아들들이, 요셉의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 12아들들이 그를 가나안 땅으로 싣고 가서 마차에 실었겠죠. 이제 말이 끄는 마차 이런 것에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굴에 묻었더라. 아까 아브라함과 사라, 또 이삭과 리브가, 또 레아가 묻혀 있는 그 옆에 굴에 야곱이 붙었더라. 이 굴은 아브라함이, 이거 설명 나오죠. 다시 해쪽 속 에브론의 밭과 함께 사서 소유 배장지로 삼은 것이더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묻은 뒤에 자기 형제들과 및 자기 아버지를 묻으려고 자기와 함께 올라간 모든 자와 함께 에집트로 이제 다시 아까 돌아오겠습니다 했잖아. 돌아온단 말이에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특별한 거 없어요. 금방 갔다 금방 오는데 이거 한여를 걸렸겠죠. 그런데 에집트 백성들은 몇 자일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40년 걸렸어. 40년. 그냥 불순종하니까 그런 거예요. 불순종하겠다. 여러분, 영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 안식 들어왔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물론 이제 가나안 땅을 뭘로 볼 거냐 이건 뒤로 제껴놓고 영적인 얘기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 이들이 조상들이 가고자 하는 그 가나안 땅,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가고자 하는 거기에 들어갔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왜? 세상 것들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 어떤 인생의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그 다음에 안목,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도 들을 뿐이야. 들을 때 뿐이야. 말씀은 그런 거야. 그냥 성경을 지식으로 받아들인 거야, 지식. 그래서 어디 가서,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거 아닙니다. 말씀은 이런 거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물론 중요해. 그러나 나는 바른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알아서 남 진리를 지적할 줄 알지만, 틀렸다는 건 알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있죠. 그건 여러분들이 오히려 못 올 때가 있다니까요. 전 압니다. 알아요. 야, 이 사람들이 참 지식적으로만 말씀을 알아가는구나. 여러분, 삶이 따릅니까? 저한테도 묻는 얘기예요. 지금 저한테도 묻는 얘기예요. 과연 이게 삶이 따르느냐는 얘기예요. 저한테 물어볼게요. 머리는 커졌어. 좋아. 일요일 날 예배 안 나가. 그냥 아침에 9시는 영상 하나 보고 그냥 내 마음대로 일요일 하루 살고 뭐 제한 없고 저녁에 9시에 영상 올라오는데 까짓 거 12시에 보면 보고 새벽 1시에 보면 그 이튿날 보는데 그래요. 이 말씀 모르는 사람들이 일요일 날이면 가서 교회에 가서 예배하고 또 봉사하고 거기서 공동 식사하고 또 교회 연보하고 또 수요일도 가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내가 과연 목사잖아요. 물론 지역교회는 아닙니다. 지역교회란 건 뭐예요? 저 건물 세워놓고 그 지역에 있는 전주 같으면 전주 군교회 사람들을 모아서 하는 그 지역교회. 그게 성경적이에요. 가장 성경적인 건 지역교회예요. 그런데 저는 지역이 아니라
경상도는 별로 없더라고. 경상도에서는 별로 듣는 사람이 없는데 많지는 않아요. 주로 이제 수도권에서 많이 듣고, 외국에서도 한 20% 듣고, 외국은 뭐 미국, 캐나다, 호주 그쪽이더라고. 제가 어찌됐건 여러분들에게 그 사례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후원금을 보내줘가지고 후원금을 보내줘서 제가 한 200만 원 남짓하게, 물론 뭐 제 입장에서 보면은 뭐 200만 원 가지고 솔직히 생활 못 합니다. 생활을 못 하지만 어쩔 때 내 마음이 그래요. 또 값어치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전임 목표라면 어디 가서 농땡이 피고, 나 놀러 다니고, 어디 가서 뻘짓하고. 그래서 제가 그 좋아했던 거, 저는 거의 한 15년 동안, 10년은 훨씬 넘게 사우나, 헬스 그런 걸 다 했었어요. 그러면 가는 시간, 오는 시간 하루에 2시간씩을 까먹어요. 하루에 2시간씩을. 그런데 마침 코로나도 오고, 있을 때 제가 딱 그걸 단절을 한 거예요. 또 제가 야구를 엄청 좋아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광주, 전 기아를 옛날 해태 타이거죠. 저는 광주까지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제가 젊었을 때 나가서 응원도, 그 관중 앞에 응원도 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뭐예요? 죄송하지만 야구는 그냥, 모니터가 많잖아요. 저게 모니터가 많고, 하다 보니까 그냥 한쪽에 소리 안 나게 한 번씩 틀어놓기 놉니다. 근데, 거기에 붙들리면은 3시간, 야구는 3시간, 4시간을 해요. 그러다 보면 내가 이게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제가 헬스장도 2시간씩 파는 거 안 하고, 또 야구도 제가 중계 안 봅니다. 또 산도 제가 다녔었어요. 산도 제가. 그런데, 과연 내가 말씀으로, 저는 그래요. 그런데 뭐, 결과물 보시면 별거 없잖아요, 여러분. 내 딴에는 열심히 말씀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막상 들어보면 뭐, 여러분들 양이 안 찰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노력해요. 그렇게 노력합니다. 저는, 지역교회 목사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양이라고 생각하고, 죄송합니다. 또 이렇게 표현하면 뭐예요? 저는 이제 목동이니까, 목동. 최소한, 후원해 주신 분들, 저는 동역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분들한테는 제 의무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아까 그 얘기를 하다 지금 그랬어요. 뱅뱅뱅뱅뱅 돌아요. 40년 동안. 그 가나안 땅에. 지금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데려가서 매장하고 나오는데 기껏이야 뭐 한 열흘 보름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40일 동안 여기는 갔다 오는데 그랬어요. 갔다 오는데. 근데 가는데 40년이 걸렸어요. 그게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뚜렷하지 않으니까. 목적이 뚜렷하지 않으니까. 끼우 좋은 거 살피고 이것도 살피고 하니까 40년이 걸린 거예요. 우리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다면 제가 항상 염려하는 게 머리만 굵어지는 거. 제가 매일 말씀 TV에 제일 염려되는 게 머리만 굵어지는 거예요. 말씀은 내가 어떤 목사님보다 더 이상 알아, 이제. 아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행위를 하십니까? 믿음의 행위를 하셔요? 오히려 저 말씀 모르는 사람들보다. 그건 여러분들의, 저는, 이런 얘기가 뭐,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목사로서 해야 해요. 이런 걸 해야 여러분이 하늘에서 주는 보화, 상급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대충 아까 말씀을 뭐 거의 다 했네요. 그럽시다. 15절부터는 이제 뭐예요? 재밌네요. 요셉의 형제들이 자기들이 아버지가 죽은 것을 보고 이러는데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것을 반드시 갚으리라 하고 이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걱정을 합니다. 제가 구남매입니다. 구남매인데 이제 제가 염려하는 게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96입니다. 뭐
제가 이 얘기를 자꾸 하는데 우리 어머니는 백서 넘으실 것 같아요. 뭐 정정하신데 무릎만 조금 아파가지고 멀리만 안 나가요. 그냥 동네 앞에까지는 가는데 아파트 멀리는 못 나가시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뭐예요? 그 구남매가 가족들이 어머니 있을 때 같아야 해요. 어머니 계실 때까지 서로 화목해야 해요. 그랬을 때 제가 잘하려고 마음으로 그래요. 잘해야겠다. 내가 참 중심을 잘 잡아야겠다. 위에 형님들 계시고 밑에 동생들인데 잘 잡아야겠다. 또 워낙 저는 뭐 동생들이 워낙 잘해요. 뭐 솔직히 자랑도 아닙니다만 우리 집은 이만큼도 구남매가 정말이에요. 이만큼도 서로 입다툼 없어요. 서로 양보해 버리니까 그런 건데, 이제 아버지가 야곱이 이제 하나님한테 갔어요. 그랬을 때 이제 다음 시간 어떻게 되는가, 1시간 가지고 창세기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